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주보 오른편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드립시다. 알고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주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받으라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제가 이제 4대째 강의교인이거든요. 어릴 때 제가 생각이 들 때부터 교회에서 뒹굴고 자랐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느끼며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옆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교회 터가 우리 집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는 아직 목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4대째 신앙인이지만 제가 첫 번째 우리
집안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족분들이 다 축하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이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며 신약 시대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그런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왕들이 있고, 근데 왕들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선한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받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일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주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이 구약의 사건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역사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자신들이 평소에 모르는 언어로 각 나라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놀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인 요엘서 2장 그 말씀을 같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그날에 성취되었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고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장래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상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악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위험한 길에서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방언은 했지만 이 방언이 끊긴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하지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써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더욱 힘써 서로를 도우며 보살피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베풀며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성령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랑도 없고 도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보살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간절히 구하여서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이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듣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이 구원의 이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의 장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방인들도 세상의 수많은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출신이든지,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원수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가질 수 있는 놀랍고 큰 소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고 누리며 사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우리가 서로 돕고 보살피는 복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주로 그 나타내는 모양이나 그런 모습이 강한 바람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과 호세아 13장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속성과 능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 때에 혼돈된 물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8장 1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입 기운, 호흡과 생명과 혼의 기운이 역사한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87회나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7회는 강렬한 바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고 시편 104편 3절에서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간접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예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울리고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의 역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따금 순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예언적인 암시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활력을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나타난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 너희 아버지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주의 영, 그 아들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말들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 상징적인 표현이나 은혜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공생애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여 성령과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강한 능력과 권능 아래에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역사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생의 활동을 통하여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므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보아도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여기에서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의지의 일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던 것들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보이던 것까지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림을 바람과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으며 불은 어둠을 밝히고 따뜻함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능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모든 이에게 폭넓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